우리 노회장이신데 노회 행사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저한테 양보해 주신 노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 전문 잡지에서 2040년에 세계를 다스릴 나라 4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황금을 낳는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 아니 앞으로 200년은 세계를 다스릴 국가로 미국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지하 자원이요.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이 사막이 아니라 다 옥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자를 심으면 주먹만 한데 미국은 감자를 심으면 머리통만 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향후 200년간은 세계를 주름잡는데 변함이 없다. 네 나라 중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한국, 터키입니다. 신기하게 2042년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라고 선정했습니다. 근데 2040년에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국민성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성.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총명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종철 목사님 오늘 개천 선임 예배 드리는데 대우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이셨답니다. 총명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조금 저처럼 같이 벗겨졌지만 총명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의 열정이 많다. 그래서 204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는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열정, 아줌마 부대 유명하죠. 그래서 교육은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가 알아준다고 합니다. 시장 가면 시장에서 대추를 파는 아주머니가 저울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에 딱 쳐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통밥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 통밥으로도 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수하는 분들은 눈대 좀 자가 없습니다. 딱 보고 딱 자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해외에 나간 동포들이다라는 겁니다. 해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700만이 나갔는데 2040년이 되면 약 1000만 가까이가 나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2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복음 전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아는 분의 기억가인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의 물품을 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반해서 내가 대한민국 물품을 안 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성복음교회에 가서 교회 보고 우리나라 물품을 전부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해외 동포들의 저력이다.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를 이루는데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204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잡지의 실련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중에
약 2,500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종교인이라 하고 2,500만은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2,500만 이 종교인 중에 불교가 22%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21%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7%입니다. 그리고 이 비종교인 2,500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종교를 안 가진 2,500만 사람들은 왜 종교를 안 가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25%가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19%는 실망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또한 스님들 나름대로 이 실망, 종교에 대한 실망이 19%요, 시간이 없어서 18%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가 15%입니다. 종교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종교 선호도. 어느 종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바로 25%가 불교를 믿고 싶다는 겁니다. 불교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잔잔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가 불교를 믿고 싶다. 18%가 천주교를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몇 프로냐?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를 가지면 가졌지, 천주교를 나가면 나갔지,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기독교야 그렇게 싫어하지 말라. 기독교는 참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예산이 470조 올해 내년의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산 전에 복지 예산이 약 150조입니다. 150조 중에 우리가 복지 예산을 감당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무형복지와 유형복지라고 나누는데, 우리가 무형복지가 있습니다. 그 무형복지에서 가장 복지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복지를 함에 불구하고 욕은 제법 많이 먹고 선호도가 제법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10%밖에 싫어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그럽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사랑을 외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은 제법 많이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수준이 미달이 되고 헌금 강요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를 싫어한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가는 이종절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않고 사랑을 외치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목사님이 대우전자 선임연구원으로서 지식인이었다면 그 목사님의 수준을 높여서 진리를 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웨스스 요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잔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개혁이 세 가지 개혁이 있다라고 합니다. 템보 개혁, 겐사이 개혁, 요나이자와 개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번이니까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격, 시장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폐허가 됩니다. 공장은 다 문 닫고 집들은 다 무너져 가고 가정은 배고픔과 취해 있는 것. 도시를 돌다가 하루 저녁에 그냥 마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화롯불을 마차 안에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너무 춥고 떨려서 일어나 보니까 마차 안에 화로가 다 꺼진 겁니다. 그래서 요잔이라는 사람이 너무 추고 덜덜덜 떨려서 화롯불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불씨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입으로 호호호 불어서 이 옆에 있는 숯불에다가 붙이니까 다시 마차 안에 후끈하는 겁니다. 이 여자니 무릎을 쳤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는 마차 안이 그렇게 춥고 떨려서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백성들은 경제가 망가져서 가정마다 추위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구나. 내가 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이 가정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와 함께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 함께 걸어가보자 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사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개혁의 성공 사례가 처음 시작하는 함께 가는 교회와 이정철 목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직임이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신분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직임은 우리 왕직, 선지직, 제사직을 직임이라 합니다. 신분은 높아진 신분과 낮아진 신분, 비하 신분과 승기 신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동정종 마리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셨다. 비하 신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신다. 승기 신분입니다. 높아진 신분과 낮아진 신분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계시했다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은 바로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이 교회가 특별히 이종철 목사님께서 이 생명의 불씨, 구원의 불씨, 이 천국의 불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일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구속사이기 때문에 잡히시겠지요. 그런데 그의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남쪽에서 왔다. 그래서 남쪽이라는 것은 교육과 부유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부유와 교육의 상징,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 최고의 부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자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멀찍이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은 바로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세상 길로, 여차하면 하나님 길. 그래서 이 회색지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선생님을 욕하면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모닥불을 쬐면서 따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불과 내 밖에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픈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인간답게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진실되고 가치로운 삶인가를 잊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눈물의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동역자로서 먼저간 자로서 개척보다는 다른 길이 더 좋다라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이 길만이 불씨의 길이기에 이 길만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길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베드로처럼 초라하게 가슴에 불씨를 꺼뜨리고 태양 밖에서 쪼이는 이리저리 기웃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님이 되지만 비록 배고프지만 비록 아프지만 비록 아는 사람이 내게 없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꿋꿋하게 이 교회에서 이 진리를 지키며 이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를 외쳐서 204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그런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목사님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